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매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가끔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타이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할 때 혹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오타가 생기고 또 아니면 전체 문장이 잘못돼서 지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것이 딜리트 버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우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컴퓨터 혹은 전화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 기능을 컴퓨터나 또 셀폰, 전화기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자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지구촌의 역사의 리셋 버튼 혹은 딜리트 버튼을 누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리셋 버튼 혹은 딜리트 버튼을 누르셨을까요?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잠시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요.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풀기가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여러 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전통과 또 문화권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왕이라든지 전제 군주라든지 독재자 이런 리더들을 하나님이 내신 신들이 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치 못한 불경건한 정말 너무나도 인간적인 가인의 후예를 가리킨다.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혼인 그 관계를 맺는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배우자 후보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아주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의 딸들이고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본문 말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욥기서 1장 6절 말씀, 그리고 욥기서 2장 1절, 또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5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
들어가는 거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신들의 아들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아니 그 BC 2세기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신들의 아들을 천사들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천사들이 인간과 혼인관계를 맺느냐,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공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 장밖에 없으니 유다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천사들 가운데 어떤 천사들이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 소위 말하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의 성적인 타락, 인간을 아내로 취하여 혼인했던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2장 30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반론에 대한 해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든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이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반목하거나 사분 오열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문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율세 버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느냐.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죄를 그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누누이 페이지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죄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람산 강화라고 하죠. 마태복음 24장. 보통 이제 작은 축소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그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죄로 기울어졌고요.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은 정상적이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Business as usual. Nothing unusual. 특별한 거 없어요.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 해가 뜬 것처럼 내일도 해가 뜨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Business as usual. 중요한 것은 뭐냐? 노아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안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창조의 근본,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 아니 역사에 오고 오는 세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살 길이 있다. 희망과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를 주와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분명히 다가오는 심판을 면할 길은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르실 것이라고,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희망의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사렛 묵상, 아침 묵상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주님의 다시 오신 때를 준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